저는 오늘부터 아마 연말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민수기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전체가 아니라 후반부를 나누는 이유는 또 중간에 또 다른 설교자의 설교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전반부를 또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그냥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민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민수기의 결론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다룬다니. 이건 본 게임 보기 전에 하이라이트부터 보는 느낌 아닙니까?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쭉 다루어가는 그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고 많이 들으셨고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이나 또는 진리를 다룰 때 또는 어떤 경기 또 그런 스포츠 또는 머리를 쓰는 게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제가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모습과 어울리진 않지만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은 시는 어떤 것을 다룰 때에 그냥 이것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화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또 글을 이렇게 뒤집는 것들을 하지요. 그거를 시의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능통해지려고 한다. 그런데 시는 이런 언어를 거꾸로 뒤집는다. 언어를 뒤집어서 기존의 세계를 뒤집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세계의 틈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게 시를 쓰는 사람들과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사랑하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성경을 거꾸로 살펴보면 어떨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또 새로운 해석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민수기의 후반부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결론을 살핀 후에 맨 마지막 장부터 거꾸로 살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모세오경을 거꾸로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온 과의 학과가 종교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인데 거기에서는 신명기의 6장 4절 말씀을 그 주제 말씀으로 삼고 그래서 그 쉐마라는 말씀을 과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을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요. 또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운동의 출발은 항상 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신명기적 역사관 또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거꾸로 읽는 것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 있었고 또 거기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신명기부터 거꾸로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순종이 복, 불순종이 저주.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신명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2번이나 주셨고 또 모세는 죽기까지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명기의 해석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마치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지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기 중심성에 빠진다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가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 되신다면 이 광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성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민수기의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 레위 지파의 대표성을 또 가리키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표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의 대표가 레위 지파고, 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이죠.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임무고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레위 지파가 대표로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레위기를 보니까 성막과 제사의 일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드러나죠. 레위기는 그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이 그저 명령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어깨에 지어진 멍해가 아니라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의 일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주 만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게 성막과 제사라는 자리인 거죠. 그럼 자주 만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인격적인 교제,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레위기는 저는 사랑의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5제사, 5대 제사도 사랑을 가리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 5가지 제사도 사랑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규례, 절기, 직분에 대한 거, 서약에 대한 거, 이런 정결, 그 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 다 뭔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정해진다. 사랑이 있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거룩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막과 제사, 이 레위 지파의 일들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민수기의 주제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레위기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는 한 목사님께서 강해를 오랫동안 해주셔서 다들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곳에서 건지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사랑하기 위한 자리인 성막,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성경을 정리하고 창세기로 가니까 창세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족장시대에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오셨고, 그래서 거슬러 가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그 창조의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그 창조 안에도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고,
창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창조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창조와 창조의 중심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계명, 율법,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강요받았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반항도 많이 하고 가출도 하고 막 이 길로 안 가려고 애도 쓰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해소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벼워지고 또 무거운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민수기도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또 은혜의 통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수기 강해의 이름은 록구거 민수기입니다. 록구거가 뭡니까? 거꾸로를 또 거꾸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거꾸로 살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장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민수기의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볼 텐데, 그래서 민수기 결론을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민수기 강해의 서론으로서 민수기의 결론을 살펴보는데, 이거를 결론적 서론이라 불러야 할지 서론적 결론이라 불러야 할지, 아무튼 민수기의 결론을 오늘 서론으로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봉우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레위기의 주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끝낸 결론의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요.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민수기의 인구조사는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인구수를 빼버립니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있지 않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 2021년 대한민국 총 인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인구수는 빼고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인구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더 그냥 가까이 해서 저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가족 수가 어떻게 되세요? 5명입니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왜 한 명을 빼고 이야기하죠? 왜 한 도시를 빼고 이야기하죠?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빼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상해 보이는 인구조사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요,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이상한 인구조사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라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미 벌써 결론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실 겁니다. 아까 민수기를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죄와 불행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악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고요, 사람의 모든 타락은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은요,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살 때부터 꼰대였을까요? 1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꼰대였을까요? 아닙니다.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왜 꼰대가 되어갈까요? 직책, 권력, 힘, 그게 아니면 나이라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사람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위로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2006년에 미국 심리과학협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20세 57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집단은 권력자 집단, 한 집단은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 계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 집단에게는 계속해서 남에게 명령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하게 하고 그런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적어보도록 하고, 이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 계층에게는 명령을 받았던,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뭐 이런 갑질을 했던 이런 경험들을 말해보고 적어보고 생각하고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알파벳 E를 이마에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력자 집단에서 진짜 정확하게 3분의 1이 33%의 사람이 알파벳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적은 게 아니라 내가 보도록 적었습니다. 반면에 이 다스림을 받는 이 계층에서는 약 10%, 12%의 사람만이 알파벳을 자기가 보도록 적었고 88%의 사람은 남들이 보도록 이 알파벳을 자기 이마에 적었다라는 이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자기 중심성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될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대표적인 실험이죠. 그리고 의과학적으로도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직책을 가지거나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의 이 뇌의 앞부분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의 앞부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역할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질수록 이 부분이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뭐냐면, 저는 이것을 8글자로 표현하는데요, 일신지하 만물지상. 무슨 말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릴 정도로 큰 능력, 위대한 능력을 주셨는데 오직 한 분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앞부분이 둔감해져서 상대방과 공감하지 못하는 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임을 간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뇌 앞부분이 둔감해지면서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오면서 죄의 지배를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외침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인구조사,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계수해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대표로 레위 지파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에도 들지 않고요, 레위 지파는 생업도 가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뭐만 합니까?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일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돼요.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의 처소와 거할 곳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레위 지파가 살아갈 때 필요한 입을 것, 먹을 것들을 다 제공해 줘야 돼요.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 각 지파의 성읍들을 몇 개를 주어서 레위 지파가 거할 수 있게 하고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성읍 중에 6성읍을 우리 조국 전사님 오후 예배 때 배웠잖아요. 도피성 6개. 그 6개의 도피성이 되는 게 그게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에서 6개를 그렇게 이렇게 도피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땅 분배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특별히 이 도피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그냥 성막으로 나올 때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전 일상에서 그들의 그냥 그 나라와 도시와 국가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늘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 그래야 사람이 어디서 벗어난다고요? 자기 중심성.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자기 중심성이 나쁘다는 건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기업이나 사람이나 공동체나 회사나 나라, 어떤 것들인지 망하는 수순을 보면 항상 자기 중심성, 교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뭘 원했죠?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어요. 왜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만에 따먹었다고요? 해가 지기 전에. 하루도 못 견디고 자기 중심성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 중심성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누가 너로 이 열매를 따먹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 탓, 하나님 탓. 몰락하는 기업들도요, 탓하다가 몰락하고요. 꼰대들도 다 탓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탓이다 그러죠.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교만, 남 탓.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비참하고 불행하고 정말 그 보기 싫은 그 모습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민수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창조된 존재로서 살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잠언에서도 말하죠.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교만을 지적하시고 왜 겸손하라, 왜 순종하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꼰대라서요? 아니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모세 오경과 민수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저주로 가지 않고 축복,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쓴 간장종지라는 책에
두더지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노래했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네. 사랑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가 진짜 임자라네. 여러분의 마음의 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만 돈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권력, 기타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다 뭡니까? 다 자기 중심성으로 빨리 가도록 만드는 기폭제들입니다. 여러분을 빨리 멸망으로 가게 하는 촉진제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판타지 소설을 썼죠. 근데 C.S. 루이스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크리스찬을 위한 판타지 소설을 썼다면, 톨킨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일반적인 판타지를 썼습니다. 어느 것이 훌륭한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톨킨이 훨씬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오히려 처음부터 기독교 소설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처음부터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의 거장이 말했듯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나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로 단 한 문장도, 단 한 장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데 한 페이지마다, 영화의 장면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른거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때에만 발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발휘는 되어야겠지만 그때에만 발휘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발휘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과 전공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직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필립 얀시는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톨킨이 어쩌다 보니 운 좋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된 것이 아니다. 톨킨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작품을 결말지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상황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업을 통해, 또 생활을 통해, 또 일상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일상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이 인구조사라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것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83개국에서 1위를 한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드라마 안에 보면 목사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목사 캐릭터가 하나가 나오고요. 목사의 딸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두 목사,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하는 목사,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목사, 굉장히 기독교의 정말 잘못되고 편협한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불쾌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불쾌감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무슨 고백이 저에게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신자가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이렇게 기독교가 불쾌한 것이 되어버리는구나. 신앙이 불쾌한 것으로 저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과 종으로 삼는 사람의 그 더럽고 그 냄새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쾌한가.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많은 사람을 톨킨처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이나 종으로 삼는 사람은 목사, 다른 직분 상관없이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일, 종교 행위를 레위기에서 많이 다루었다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레위지파를 계수에서 빼는 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책임지는 이스라엘, 그로 인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 레위지파가 사는 곳, 그곳이 도피성이 된다. 도피성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은 냄새나고 불쾌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결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똑같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되고 온 세상의 피난처, 온 세상을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결론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